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죄는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사는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 속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이고 그 일에서 아무도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동안에는 그 누구든지 그 삶이 살아도 산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껍데기가 살아있다고 산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루하루 연명한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세기에 아주 유명한 두 사람의 음악의 스타들, 여배우들을 얘기하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꼽으면 오드리 헵번과 마릴린 먼로를 꼽습니다. 두 여배우는 어지간한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두 여배우의 인생은 극과 극입니다. 오드리 헵번은 최근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 남은 여생을 아프리카에 또 제3세계에 기아당한 아이들을 보살피며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그렇게 암투병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스타의 죽음을 아쉬워했고 또 한참 잘 나갈 그때에 현역 배우 시절에 그의 연기에 감동받는 게 아니라 은퇴한 이후에 그 섬기는 삶을 통해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마릴린 먼로라는 이 여배우는 그 당시에 이 마릴린 먼로는 모든 남성들의 우상이었습니다. 자기 침대맡에, 남자들 침대 머리맡에 마릴린 먼로 그 사진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환풍구 위에서 바람이 부는데 흰 치마를 입고 우후 하면서 그렇게 잡는 그 모습이 아직까지 기억나실 겁니다. 최고의 명예를 가져 있었고 최고의 부를 누렸습니다. 세계 모든 남자들이 자기를 꿈꾸며 잠이 들고 자기를 꿈꾸며 일어나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배우는 결국 자살을 택했습니다. 자살하기 전에 얼마 전에 한 기자와 인터뷰하는 중에 자기 인생을 얘기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부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허무할까요? 모든 것을 다 거머쥐고 있는 것 같은데 그녀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얘기할 때는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허무가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껍데기가 살아있다고 해서 절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아주 화려해 보이고 남들 보기에 그럴듯해 보인다고 그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만이 우리는 생명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 속 사람이 살아나도록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모든 이들이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로 예정하셨고 이 구원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예외 없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설교하는 저조차도 아무도 스스로 구원의 길에 이를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구속이요, 대속이요, 속죄요, 속량을 통해서 나타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주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앞에 구원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 길을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스스로 거듭남의 체험을 가지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20세기의 가장 불행한 사건 중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우리는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수백만 명이 학살됐던 그 아우슈비츠의 그 포로 수용소의 고통을 기억합니다.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습니까? 많은 독일의 지성인들이
이 유대인들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살려내려고 무진 애를 썼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쉰들러 리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재적인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걸 영화로 만들어서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만들었었죠. 쉰들러는 사업가였습니다. 공장을 운영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었지만 어느 날 보았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는 현실이 안타까워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틀어서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수많은 재산을 들여서 독일군 장교들을 매수합니다. 매수하는 것은 나쁜 일이지만 이 사람은 오히려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돈을 주어서 독일군 장교를 매수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유대인들을 빼돌립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데 그 숫자가 1100명이요. 그 1100명의 리스트가 쉰들러 리스트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름이 적혔던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 속에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쉰들러가 마음먹고 작성했던 그 구조 명단에는 특별한 사람들은 사실 없습니다. 그저 자기 공장에서 일했던 직원들, 유대인 직원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쩌다가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난 여인들도 그 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특별한 것은 없으나 쉰들러의 마음에 혹은 그 마음에 감동이 와서 적어놓았던 그 리스트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리스트를 독일군 장교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아우슈비츠로 갈 그 기차에 이 사람들이 실려버린 겁니다. 쉰들러가 너무 화가 납니다. 왜 내가 구원하려고 줬던 이 사람들이 이 아우슈비츠로 들어가는 열차를 타게 됐냐라고 막 돈 받은 독일군 장교에게 따지고 놉니다. 어떡합니까? 돈은 먹었지. 따지고 더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군 장교가 얘기하기를 이 잘못 처리된 이 사람들 숫자만큼 다른 사람들을 빼돌릴 테니까 그냥 안심하십시오. 그때 쉰들러가 이 영화 속에서 굉장히 화를 냅니다. 아니요,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지명했고 내가 작성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살려내시오. 그렇게 큰 소리를 치자 꼼짝 못하고 이 독일군 장교가 수없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친 다음에 결국에는 처음 작성한 리스트의 사람들을 그대로 다시 그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빼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지명한 사람들을 꺼내오시오. 이 쉰들러의 외침이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과 동일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택한 자, 내가 지명한 자, 내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나에게로 나오게 하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명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쉰들러 리스트에 올랐던 사람들이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 잘나서 그들이 선택된 게 아닙니다. 단지 쉰들러가 그냥 지명한 대로 구원받았듯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저를 보면서 모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불러주셨고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의 고백이 있도록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구원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세관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서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당시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에게서 로마가 받는 세금을 거둬야 드려야 되는데 거둬야 드려야 할 세금이 10만 원이면 20만 원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10만 원은 로마에 보내고 10만 원은 자기가 차지하니 이거는 일제시대 때 꼭 일본놈 앞잡이 같은 짓을 하는 것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했겠습니까? 따져보면 우리는 모두 마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어쩌면 맞습니다. 싫어하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돈 없다고 싫어하고, 늙었다고 싫어하고, 성격 이상하다고 싫어하고, 말 이상하게 한다고 싫어하고, 키 작다고 싫어하고, 못생겼다고 싫어하고, 냄새 난다고 싫어합니다. 두 가지 이상 해당되는 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합니다. 옛날에 마태 때에 빵 셔틀이 있었다면 틀림없이 마태는 맨날 빵 셔틀이라 당하는 따돌림 받을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 마태 앞에 나타나신 주님이 그 마태의 외로운 모습, 또 소외되어 있는 모습, 그럼에도 그의 죄 가운데 있는 모습, 거기에 불쌍히 여기셔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를 향해서 뭐라 하셨냐? 나를 따라 오너라. 이 명령 앞에 마태가 순종하듯이 사랑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내 모습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 못한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온전합니다. 내 모든 조건을 떠나서 주님은 부르시고 그 부름에 우리는 응답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부르심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에서 불러내셔서 그를 모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노아를 구원하실 때에 노아가 하나님께 찾아갔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할 그곳에서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고기 잡는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뀔 때도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게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람 죽이러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러 가던 사람이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전도자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속에 이 부르심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 부르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주님의 부르심이 오늘 내게 임했는지 어땠는지를 몰라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여기도 서너 분이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안 부르셨나 고민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는 따라하십시오. 외적인 부름, 내적인 부름, 두 가지입니다. 외적인 부름이 있고 내적인 부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화요 전도를 담당하는 사랑 울타리가 있습니다. 섬김 사역으로 전도하는 행복 울타리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매주 기회가 될 때마다 저마다의 사역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직접 간접으로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수많은 이런 부름들이 모두 외적인 부름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라고 권함을 방송을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물티슈를 받기도 합니다. 쪽보금지를 받기도 합니다. 책자를 받기도 합니다. 수많은 모습으로 부름을 받지만 동일하게 이 모든 부름이 하나님의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아무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 외적인 부름에 임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얘기할 때에 바로 이 외적인 부름이 아니라 이 외적인 부름이 왔을 때에 내가 어떻게 내적인 부름을 깨달아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자의 말을 듣고 책을 보고 방송을 보고 이웃의 권면을 듣기만 하고도 그 외적인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데 어떤 이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하고 오히려 거절하고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분들은 외적인 부름을 받았으나 어디에는 응답하지 않습니까? 내적인 부름에는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현상은 모든 전도의 상황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신기하죠. 사도행전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여인들이 강가에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아리따운 여인들이 모여 있는데 바울이 다가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여인들이 같이 듣습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외적인 부름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인 루디아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마음이 움직여져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듣더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부름을 받는 것은 똑같으나 내적인 부름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따라합시다. 성령님께서 내적인 부름을 일으키신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전도하려고 마음먹고 계신 사람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나는 외적인 부름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적인 부름은 누가 일으키실까요?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외적인 콜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전달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름이 구원의 역사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또 사명을 부여받을 때, 또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화의 삶을 초청할 때도 역시 내적인 부름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하십시오. 소명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기독교 전문 용어죠. 소명받았다 할 때에 이것도 똑같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특별한 일을 맡기시고 혹은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성화의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이 부름도 오늘 모든 믿는 성도들 속에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라고 부르십니다. 행위를 바꾸라고 부르시고 사고방식과 가치관 자체를 바꾸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면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에게 변화되라고 얘기하시는데 내적인 부름에 응답하지 않으면 그 삶은 그 모양 그대로 똑같다는 것입니다. 돈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치관, 그 돈의 욕심을 버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가를 이용해서 산에 놀러가고 들에 놀러가는 것이 중요한 세태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일들을, 그런 가치관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때 그 내적인 부름에 응답하느냐 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적인 부름에 응답하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부르죠. 불교가 말하는 중생은 모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중생은 거듭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중생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어느 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다시 나겠습니까? 이 질문 속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거듭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의 대답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다시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인적인 변화를 얘기합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옛날 모습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살인자가 생명을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중생이고 거듭남입니다. 도박 중독자가 도박을 완전히 끊었을 때가 거듭난 것입니다. 술주정뱅이가 술을 끊었을 때에 그는 진정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옛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중생했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특별히 다시 태어났다, 중생했다라는 것은 옛날 거짓된 모습은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모습으로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알코올 중독 사례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여성이 알코올 중독에 빠졌는데 어머니 특유의 심성이 내가 알코올 중독자지만 내 자녀는 사랑합니다. 그래서 같이 있고 싶고 양육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술이 문제입니다. 술을 끊을 수 없다는 게 이 어머니의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아이들 앞에서 약속합니다. 내가 다시는 술 먹지 않으마, 술 먹지 않고 맨정신으로 너희들을 보살펴주마 약속하지만 그것을 끊을 수 없기에 그녀는 또 술을 마십니다. 그게 반복되니까 결국에는 법원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당신은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으니 아이들과 격리하시오. 그래서 아이들은 떠나보내고 혼자 살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를 하죠. 그러면서 아이를 떠나보낸 고통에 또다시 술을 먹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여인이 진정으로 거듭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술을 끊어야 됩니다. 이 모든 삶이 우리 가운데 적용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생 다시 태어남을 경험해야 한다고 얘기할 때에 우리의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날 어리석고 세상 중심적이고 내 가치관이 세속적인 이 모든 모습들을 탈피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언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겉옷만 받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옛 사람의 모습은 그대로 가진 채로 그저
불교 믿던 심성으로 그냥 교회만 다닐 뿐이고 세상에서 살던 모습 그대로 그냥 교회에 나와 있을 뿐이지 진정 거듭남의 모습을 보이지 않게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무엇과 무엇으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결국 우리 인생 속에 자정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결심과 나의 의지만으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한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수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줘야 된다는 뜻이요, 성령의 불길이 우리를 완전히 태워서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의지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도 거듭날 수 없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인문학의 최고봉을 얘기하자면 많은 이들이 지체하지 않고 이어령 선생을 꼽습니다. 이대에서도 강의했었고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 지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런 그가 어느 날 딸의 오랜 권유를 통해서 드디어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것도 우리 땅에서 세례받은 게 아니라 일본에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한 개인이 세례받은 것을 주요 일간지가 다룬 것은 이어령 선생밖에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세례받고 왔던 일들을 일간 신문들이 다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삶 속에서는 영성이라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었습니다. 단 지식과 지성이 최고라고 늘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인문학의 최고봉이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눈을 뜨게 되자 더 이상 지성과 지식의 세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모토가 뭘로 바뀌냐면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을 냅니다. 더 이상 지식 세계 속에서 남들에게 인생의 목표를 제공했던 그가 아니란 것입니다. 지식과 지성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가장 온전한 삶이란 것을 그가 사람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죠.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일이지만 우리도 사실 놀랍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할 줄이야.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어령 선생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나의 왜곡된 삶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가도 성령께서 내 속에 오시면 주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속에 찾아와만 주시면 내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야말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허접 쓰레기로 변해버리고 내 삶에 중요한 것은 주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고민하며 서 계십니까? 도저히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체험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그 경험은 찾아옵니다. 저는 하나님을 부인했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알고 계시지만 아버지 중앙 2때 돌아가시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보살펴 주시던 할머니 돌아가시면서 저는 사실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루어질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두 분이 다 간경화로 또 한 분은 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아주 치명적인 병치를 하시고 돌아가시는 그때에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하면 낫게 해주실 줄 믿고 교회 갈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아니요, 철야 기도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철야라는 것은 심야 기도회가 아닙니다. 8시 반에서 11시에 끝나는 기도회가 아닙니다. 9시에 시작하면 새벽 기도회 때까지 기도하고 마치는 게 철야 기도회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가 무슨 철이 있다고 그 밤새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아버지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밤새우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마치고 그리고 저녁을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타고 와서 또 씻고 한숨 자고 학교로 가는 그런 걸음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들어주시지 않자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계시면 이루실 수 없다는 그 어린 철없는 마음의 상처로 그렇게 제 마음대로 하나님도 없다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는 사실 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방황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울면서 구원해서 교회를 마지못해 나간 그날에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목사님 설교는 듣기 싫고 따라는 왔지만 억지 춘향격으로 이미 거절해버린 하나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삐적삐적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43장 1절
그 말씀이 내 눈에 얼마나 크게 확대되는지, 글씨가 이만해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만한 글씨가 눈에 탁 바뀌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이 있는데 그 어릴 때 눈물이 주르륵 나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면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길로 처음 서원한 대로 지금까지 목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근데 그 느낌을 지금 표현하라 그러면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거 정말 알고는 있는데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설명해 드릴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경험이 생기고 나면 이것이었구나 알게 됩니다. 내적인 충실함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냥 느껴집니다. 내 지금 옆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신 게 그냥 느껴집니다. 그 고백을 어찌 이루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경험이 있고 나면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을 경험하고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경험하고 나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살아계심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권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마음속에 받아들이시면 여러 가운데 구원의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무엇가 답답해서 우리 같은 존재들을 굳이 불러주시는지요. 아버지 하나, 그 이유 알 수 없어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주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 주셔서 주님이 이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도와주시고, 이후로의 삶 속에 다시 태어남이 있게 하시고 거듭남이 있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날마다의 걸음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